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산불로 인해서 또 재도 많이 날리고, 햇볕을 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으로 늘 힘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꾸만 다잡아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이제 5번째 5강,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찬송가 32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전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아버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고 주님과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특별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심령 가운데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를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열린 심령,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제 5강 5번째 강의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사람들,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의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뭐 이렇게 계속해서 책에는 목록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한 강의에 때로는 3장, 때로는 2장 이렇게 지금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빠르게 진행하고 또 빨리 레위기를 끝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습관처럼 새겨지고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빨리빨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레위기 말씀을 함께 공부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제3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새겨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는가,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필요해서 주신 거구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우리가 기억이 나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레위기 8장부터 10장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레위기 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승호 목사님 책자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95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95쪽을 피시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흐름을 잘 잡아놨습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요약했습니까? 성막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요약했죠. 그래서 왜 성막이 필요한가? 왜 장막이 필요한가? 왜 회막이 필요한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고 있죠.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양, 그 식양, 그 치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우신 그 장막, 증거막, 회막,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죠. 그래서 속죄제물, 번제물, 소제물, 또 화목제물, 또 속건제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왜 출애굽기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은 한 쌍이죠. 특별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말씀을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 오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5권은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죠. 함께 생각해야 하는 한 쌍의 다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나 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레위기에 있는 규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규례의 말씀들을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레위기 말씀들이 특별히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여정, 그리고 그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죠. 증거해 주셨단 말이죠.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이집트의 강대국의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에서 섬기는 그 신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집트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가 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잖아요. 완전히 무찌르시지 않습니까? 사실 뭐 신들이 있는 건 아니죠. 다 사탄 마귀의 휘하의 그런 혼란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한 것뿐이지 근본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이집트 강대국이 섬기고 있던 그 여러 신들, 우상들을 타파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든 창세 때부터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 삶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게 민수기서의 말씀이잖아요. 원래 민수기서의 말씀은 제목은 원래 원어상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로 갖추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그 역할을 광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되풀이해야 할 신자, 명령명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할 명자. 그래서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그러한 신명기 말씀이다. 그 큰 그림 가운데 레위기 말씀의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가지 제사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5대 제사 함께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속죄제,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준비된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세웁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의 아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왜 중재자, 대제사장을 세우고 왜 그렇습니까?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중재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고요. 또 희생제물, 유일한 희생제물, 속죄제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 레위기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준비된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역할들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거룩한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잖아요. 그게 거룩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삶의 기준들이 우리가 높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해 볼 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거든요.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라.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세상과 구별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오늘 8장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 구조는, 첫 번째 단어는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혀요. 그리고 관유를 붓죠. 그리고 둘째 단원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속죄제, 죄인이잖아요.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속죄제를 드려야죠. 그리고 헌신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셋째 단원은 22절부터 36절까지. 위임식의 수양을 드리는 그 내용. 그래서 위임식 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합될 수 없는 죄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아담의 후예들. 우리들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들이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는 거죠. 구원의 이름. 그래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대속 제물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제물을 드려주기도 하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아론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수양 둘이 이제 필요하죠. 수송아지 한 마리는 위임을 받는 제사장의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좀 이따가도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마리 수양이 필요했죠. 한 마리는 번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위임식의 양으로. 그래서 화목하는 그러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위임식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가 무엇인가? 속죄제다. 그래서 이제 아론도 그 아들들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이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속죄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로 쓰여지는 것은 수송아지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물은 수양입니다. 속죄 제물로 쓰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 제물로는 위임식에 드려지는 위임식 양으로는 양을 드려도 되는데, 속죄 제물로는 수송아지, 가장 값 나가고 가장 그러한 가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무게 중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위임식 휴양을 드리는 순서로 되어 있다. 가장 위임식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관유를 그 대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을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는데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시편 133편 1절로 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 모든 형제들이 연합해서 교회의 건물처럼 하나하나 필요한 곳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죠. 연합, 동그라미 치시죠. 동거함, 동그라미 치시죠. 이게 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죠.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일한 혈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누구나 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의 구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게 하였다.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영적인 한 가족으로 함께 같은 목적,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정으로서의 연합하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과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연합이죠. 그것이 곧 함께 삶이죠. 동거함이다. 같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참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합하다. 맞다, 좋다, 옳다, 이것이죠. 그것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것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머리에 기름을 이제 부음을 받는 것이 풍성하게 기름을 받는 것이 이제 수염을 타고 내려와서 또 옷깃까지, 그리고 그 옷깃에 흐른 모든 기름 그 관유가 그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만드신 그러한 거룩한 기름이 이제 발끝까지 쭉 이어지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지체, 각각의 그 모든 지체에게 동일하게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한 뜻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그러한 그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골고루 부어주신다. 그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보시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 그 말씀하심이 있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함께 형제 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는 연합해야지. 그것으로 동거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고 그 관유가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모였을 때에 우리 개인의 야망,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 이 장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모아주심이 있어서 우리는 함께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 이것입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르셨고요. 우리를 함께 아름답게 빚고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본성, 속성, 그것이 육체로 거하시고 충만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왜 육체라고 꼭 지칭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 활기를 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육신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도 육체적인 고통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 있어서의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요, 초이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초이성. 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어 사용을 참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그거는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그리고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적,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우리는 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세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함이죠. 세상의 인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다.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고자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이 땅 위에 여러 주권들, 여러 이렇게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어떤 권세들도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들,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 특별히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두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첫째 단원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관유를 붓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제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단어를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대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영적인 내용이나 이 내용들이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연결될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영적인 모든 의미는 그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더라,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갖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얼마나 놀라운 그 놀라운 의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모든 말씀들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셨다. 원래 이 위임식 명령은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와요. 성막 제도와 아울러 지시했죠. 그런데 이 성막 제도를 이제 위임식을 왜 이제 하게 되었는가?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것이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것인가? 어떻게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이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막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 위임식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인 거죠. 2절 말씀 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대제사장은 첫 1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 그리고 나머지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민족에 있어서 제사장 될 자는 무엇보다도 혈통적인 엄격한 기준, 그것으로 구별되었죠. 제사장 될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요. 두 번째, 레위 지파에 속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레위 그 자손들, 거기에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복과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거룩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하셔서 지시에 따라서 만든 복장이 이제 그 의복입니다.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공식 복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의복,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특별히 7가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물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 복장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것이 흉패, 그리고 에봇, 겉옷, 그리고 속옷, 관, 띠, 금패,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로 어루어진 그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7가지 복장을, 이제 공식 복장을 갖춰야 돼요. 각각의 의미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리고 관유와, 자, 관유 동그라미 치시죠. 특별히 제사장,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3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제 관유를 붓는데 그 제사장과 왕과 그런 어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을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에 그 관유를 부었죠. 그래서 그 전에는 관유를 붓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제는 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전에는 다 속된 것이었었어요. 세상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되어 세운 거죠. 이제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 되죠.
그래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하라고 말씀하신 이제 방법대로 올리브 기름 있지 않습니까? 감람유라고도 하기도 하고 올리브유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올리브 기름에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러한 구성물들을 섞어가지고 향품을 섞어가지고 만들게 한 특별한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게 관유예요. 그래서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속죄제 동그라미 치시고 수송아지, 속죄제로는 수송아지만 사용이 됐고요. 수량 2마리 나중에 또 나오죠. 수량 2마리, 한 마리는 번제용, 한 마리는 위임식 수양으로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되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라고 하죠. 회막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온 회중을 참여시키고 있는가? 제사장을 성별하는 위임식을 공개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을 참석시킨 이유는 공개적으로 엄숙히 진행함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 권위가 있다. 그 모든 것들을 회중들로 하여금 깊이 인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제사장의 그 하는 대로 순종하게끔 따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의 회중들로 하여금 동참시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들이 피지컬리 나와서 함께 그것에 동참함을 통해서 봄을 통해서 그런 위임식을 함께 거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자 동그라미 치시죠. 명령하신 대로 하매. 특별히 위임식에 관한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위에서도 성막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명령하신 사항이었고요. 여기서도 위임식을 앞둔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순서대로, 즉 명하신 대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신적인 기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 어떤 어린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부녀자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회막문에 모인 것은 지파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장로들이나 족장들만이 참여했을 것이다. 물론 그 주변에는 이제 주변에 그러한 것들에 함께 동참하는 회중들도 함께 있었겠죠. 그러나 특별히 지금 위임식에는 그런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온 회중이 보이는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8장에는 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세우는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18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40장 32절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말씀을 풀이를 할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밑줄 그시죠.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 말씀 보면요, 32절 34절에서 33절 34절에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생생한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죠.
구름이 하나님의 회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증거막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증거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증거궤 외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궤다 그리고 언약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막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막이 완공됐을 때, 회막이 완공됐을 때 그 구름이 덮인 곳을 특별히 여기에서 성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34절 보면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회막에 덮이고, 자 동그라미 치시죠. 회막. 회자라고 하는 것은요, 회막이라고 하는 특별히 만남의 장막이다. 영어로는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회막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만날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그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죄인들이 속죄의 제물 그리고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신다.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인치심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인정하심.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왜 그렇습니까? 이제 증거막,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이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증거막, 그런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구름이 머물 때 거기에 성막을 먼저 치고 그 주변에 이제 진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죠. 이미 구름이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섬김을 받으신다. 또 보호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다.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인치셨죠.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는 거죠. 동행하심이 있는 거죠.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승리하게 하심이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5절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따르긴 어렵죠.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애쓰며 살잖아요. 그리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기뻐 받으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왜? 애쓰고 있음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완전할 수가 없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래도 너가 애쓰고 있구나.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고자 애쓰고 있구나. 너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때로는 우리를 빚으시는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고 계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레위기 8장 6절로 13절 말씀, 여기에는 잠깐 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6절로 13절, 좀 길지만 한 절 한 절 제가 읽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따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린 죄인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잖아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내적인 성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라고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빚고 계십니까? 여기에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제사장의 그 하나하나 명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입히시고 동일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채우시고 우리를 성령의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자, 물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물두멍. 그래서 성막 구조를 보면요, 정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제단이 있죠. 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제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제단입니까? 번제단이죠. 거기에서 번제 드리고 상번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번제물이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번제물과 더불어서 속죄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지나서 중앙에 이제 물두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항상 물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안에서 거기 사이에 물두멍에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깨끗이 씻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영적인 정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성별에 있어서의 첫 단계가 물두멍에 있어서의 거기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7절 아론에게, 자, 아론 동그라미 치시고 1대 대제사장이죠. 1대 대제사장은 레위의 자손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아론.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대제사장 복장하고는 달라요.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 관, 띠 이 세 가지 복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대제사장 복장은 7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아론에게 복장을 입힌단 말이죠. 그래서 속옷을 입힙니다. 먼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속옷도 하얀 배실로 정성스럽게 짜서 만든 것인데요. 겉옷 안쪽에 띠로 묶어 있어가지고 속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였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이 옷은요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 모양 그 안쪽에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인데 전부 청색천으로 세마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봇 받침 긴 옷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조끼 그 에봇보다도 길었거든요. 그래서 에봇 받침 긴 옷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 동일한 에봇 그 겉옷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에봇을 걸쳐 입고 소매 없는 긴 조끼, 앞치마 모양 같이 생긴 것인데요. 제일 겉에 입는 거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장 아름다운 옷입니다. 왜 가장 아름다운 옷이냐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옷은 흰색 배실. 그런데 이 에봇은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가늘게 꼰 하얀 배실, 이거 5가지 색상의 실로 엮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름다운. 그래 에봇에 장식띠를 띄우는데 에봇을 몸에 매고요. 띠가 이제 에봇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 띠도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이제 배실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딱 조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이렇게 단정하게 입으려면 단추나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고 띠를 띠는 것과 안 띠는 것과 다르죠. 맵시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꾸미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입니다. 흉패라고 하는 것은요 가로 세로 크기가 약 한 뼘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흉패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2겹으로 짜서 만들었어요. 2겹. 그래서 이 천 위 바깥쪽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각각의 지파가 하나의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석과도 같은 존재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형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요. 작은 돌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모양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특별히 국가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래서 가부를 묻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는,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하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에봇 겉에 흉패,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그 제비뽑기식으로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 이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이제 뽑아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그 후임자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초창기에는 상당히 기묘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사사시대 이후, 이제 사사기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용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하되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제 역사상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안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근거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제 9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추형 모양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얀 세마포 배실로 만들어졌어요.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다 불렸는데, 금패라고 하는 것은 성패, 거룩한 패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금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거룩한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신 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러한 존재로 서 있다라고 하는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0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제조한 그런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 또한 만든 다음에 관유를 발라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따라 발라 거룩하게 하고,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제 아론의 머리에 발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또 13절의 말씀 보면요,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동일합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자, 속옷 동그라미, 띠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대제사장의 복장에 있어서는 여기 3가지에서 플러스 4가지가 더 있어서 7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제사장들로 함께 도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나 나중에 아론이 죽은 다음에는 그 대제사장직은 계속해서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위임식의 중심점, 이 지금 기름을 붓고 모든 것들을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별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 그 성이라고 하는 게 거룩할 성자, 도자라고 하는 것이 무리 도자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 모아서 무리를 그렇게 지게 하였다. 그래서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성도. 성도라고 하는 명칭이 참 귀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부를 때 누구 성도님, 신태균 성도님, 누구 성도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도 특별히 성도님 부르는 것이 통상적으로 통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중요하고 좋은 그런 명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용어를,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참 많이 썼어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써야 되겠죠. 그 자체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서로 불림을 받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박성호 목사님 97쪽에 보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 퀘션이 있죠. 물로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앤서가 있습니다. 더러움이나 부정함을 씻는 정결함, 자기를 내려놓는 침례를 의미한다. 여기에 보면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범죄 세계에 몸을 담았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이 손을 씻었다는 표현을 한다. 우리는 옛 생활, 옛 사람에 대하여 손을 씻은 침례받은 사람들이다. 제사장의 삶은 피뿐 아니라 물로 씻어 주님과 양들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놓은 삶이어야 한다. 먼저 피에 의하여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 여러분, 여기서 옛 생활, 옛 사람에 대하여 손을 씻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 물론 거기에 책에는 세례라고,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제 세례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침례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요. 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침례에 대한 의미, 세례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피뿐만 아니라 물로 씻어서 그 피에 의하여 먼저 씻음을 받는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어찌 너희 양심 동그라미 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 효력,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피를 흘렸다. 그것은 생명을 내어줌 아닙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부활케 하심, 그 능력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창조 역사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부활하심, 구원 역사, 모든 것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함께 동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흠없는 자기를,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심, 그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타의에 있어가 아니라 자발적인, 정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내어주셨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속죄제사 모든 것들은요, 한 가지 신의 죄의 한 가지 제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요, 그 죄사함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은 우리의 그 양심까지도 하나님과 온전히 날마다 섬기고 기뻐함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진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이 씻김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나 이런 말씀에 있어서도 즐겨 사용하는 것이, 너희는 성도를 이야기할 때 핏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았다. 그래서 핏뿌림을 받은 정결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해서 새벽기도,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손에 꼽을 정도죠. 손에 꼽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항상 내가 오늘 잘 살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고요, 죄책감이 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증거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죠. 100번 넘어질 때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번 넘어진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너가 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서는구나. 그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구나. 잘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면목이 있지, 염치가 있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니까 밥 먹듯이 아무 개념 없이 그 얘기가 아니죠.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한 마음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어서야죠.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우고 있다. 그 보혈의 피 의지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요. 그 피로 날마다 우리는 씻김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씻김 받고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그려 했지만 새로운 힘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모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씻어 동그라미 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깨끗이 피로 씻어주시고 그 이후에 회개할 때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역사, 그리고 씻겨주시는 역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왜 생각나게 해주시겠어요?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런 죄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깨끗이 씻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힘있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로, 로컬 처치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직장에, 회사에 또 생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고 그 가운데 맛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삶을 쉐어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 그것이 역동적인 하나님께서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의 예복 봅니다. 박성호 목사님 98쪽에 보면요. 제사장의 예복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7가지 복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속옷, 띠, 청색 겉옷, 예봇, 흉패, 흰 세마포관, 그리고 금패.
예복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은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복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옷은 우리의 표현이고 또 우리의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그 표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요, 우리가 정성껏 비싼 옷 그런 것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깨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뵈러 오는 그런 복장으로, 그리고 특별히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도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색깔들이 많이 묻어나는, 그래서 예전에 또 어떤 교회에서 보면 그 찬양팀을 이제 그 서는데 미니스커트에 나시를 입고 서가지고 문제가 되고, 근데 정작 그것은 뭐 이렇게 자유로운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럼 뭐 외적인 모습 보겠느냐, 그것으로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어떤 그 드레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복장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금 복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제사장의 복장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는 성도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옷차림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인식하면서 옷차림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아울러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옷이다라고 해서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옷이라고 표현했을까? 로마서 13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뜻은 무슨 의미냐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 속에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잠김을 통해서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 위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침례 의식, 그런 어떤 세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참여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는 제자들로 살아가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자고 또 생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표현 있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정욕, 육체의 만족, 그런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들을 자꾸만 추구하지 마라. 몸을 내어놓지 마라. 그런 육체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 마라. 그 의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의미도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 여러분 그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들로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형제 자매들로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대대 후손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도 있어야 되겠고 물질적인 봉사도 있어야 되겠고 마음 씀씀이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겉으로 배어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제자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 요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믿음의 그런 어떤 여정 가운데는 환난과 그 핍박이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데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전무후무했던 큰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이죠.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요 세상입니다. 낮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천국,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깊어져 가고 있고요.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육신을 쫓는 것, 이것들을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벗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효력이 영원하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씻음도 계속해서 씻김을 받고, 그리고 어둠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는 것, 우리의 영에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그 고린도는 영적으로 상당히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상당히 가깝게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요. 우리가 옷을 계속해서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은 계속해서 버리고 발견되는 대로 버리고, 그래서 빛의 갑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음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무장하는 거죠. 성령님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 위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고 계세요. 옷 입혀주고 계세요. 부지런히 아름다운 옷 입으시고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욱더 큰 힘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힘있게 아버지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